15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아하느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소노를 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무죄한 자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렸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이 요나서는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주제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다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인들의 회개가 아니라 바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사실이에요. 이 분명한 사실을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장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요나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전도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악독하다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야 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그토록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하면서 정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의 내용과 기록 목적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속사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누가는 또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 요나의 그 기적 같은 표적을 통해서 그 음부와 같은 그 무덤에 죽으시고 3일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에요. 바로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적국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자기 동족의 원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원했던 것은 뭐냐?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런 놈들을 그냥 심판해버려야 되는데, 저런 악독한 놈들을.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행을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딱 요나가 걸려버렸어요. 뭐 걸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걸리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풍랑은 더욱 거세지고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풍랑이 좀 잠잠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 라고
요나에게 질문할 때 12절 말씀이 요나의 답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나 그들은 던졌습니까? 못 던졌습니까? 네, 못 던졌어요. 산 사람을 그 거센 풍랑 속으로 던지지 못하는 그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나 봅니다. 못 던졌어요. 그리고 힘써서 노를 저어서 폭풍을 뚫고 육지를 향하여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풍랑은 거세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최선, 그거는 더욱 최악을 향해 가는 길이다. 최악을 향해 가는 열심,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최선으로 사는 것은 최악의 결과로 가기 위한 열심이에요. 그것은 5절 말씀을 보면은 사공들이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풍랑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소중한 짐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가 침몰할까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합심해서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13절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으나 바다가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에게 있음을 그들은 알았지만 요나의 요구대로 그들은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합심해서 노를 저으면서 배를 육지에 닿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사람들이 합심을 하고 또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비로운 마음까지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됐을까요? 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성식으로 낮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합심해서. 그 결론은 근원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누구나 이런저런 모양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모양, 이런 풍랑, 저런 분은 어떤 이런 풍랑, 경제적인 풍랑, 건강의 풍랑, 관계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돼요. 또 자식으로 인한 풍랑, 남편과 아내로 인한 풍랑. 그래서 인생은 풍랑을 안 만나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까? 아니에요. 다 호수가 좀 잠시 호수, 잔잔한 봄 날씨에 호수를 지나가다 보면 또 풍랑이 일어나고, 그거 지나면 끝이겠지만 또 다른 풍랑이 일어나고.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그 풍랑을 우리는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잠시의 현상을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나가 탄 배가 만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뜻인 선지자의 사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문제 있어요? 요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요나에 있어요. 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풍랑이 다른 상황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봐야 돼요.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 문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연민,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휴머니즘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단합,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최선, 이 모두는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두는 헛된 거예요. 이 뱃사람들은 이걸 다 했어요. 야, 나를 던지면 당신이 살 겁니다. 안 던졌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거센 풍랑 속으로 던질 수가 있나? 안 던졌어요.
서로 단합해서 노를 줬어요. 야, 우리가 합심해서 살자. 그러나 더 나빠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열심히 믿어보세요. 어디로 가나요? 잘못된 곳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을 설렁설렁 믿고 별로 안 믿어. 이런 사람은 더 나쁘진 데 가진 않아. 그죠? 근데 잘못된 것을 열심으로 믿어. 최선을 다해 믿어. 그건 더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은 빠진 것만큼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개울에 빠진 사람이 나오기 쉽습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이 나오기 쉽습니까? 그건 뭐 질문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발을 잘못 찢었다. 그러면 완전히 빠지기 전에 빨리 빼요. 영적인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고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간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나에게 무엇이 잘못인가, 공동체에 누가 잘못인가를 밝혀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의는 너 이것이 잘못이야. 땅땅땅. 내가 이것이 죄야. 라고 밝혀지는 것으로만 끝나요. 세상 법정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 잘못인지 누가 잘못인지를 밝혀내고 깨닫게 한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한 세상 저기처럼 동일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는 회복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을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풍랑을 만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여러분 불순종으로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데 애매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나갔을 때 무조건 만났을 때 무조건 최선을 다해 이겨나갔다는 자신의 결단과 의지 전에 우리는 풍랑의 근원을 점검하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왔는가? 제가 오레곤에 와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랑도 아닌데 3가지 비즈니스를 해봤습니다. 오레곤에 뉴욕에서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이 길을 가기가 너무 싫어서, 그리고 이 길을 가면 생활에 대책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리고 가기 싫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이게 좀 시원치 않으면 또 다른 거를 하고 이래서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수렁으로, 더 붙어요. 마지막은 아예 밑바닥으로. 제가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을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열심히 가게처럼 다녔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가게처럼 다녔어요. 이게 아니면 그러나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인생의 풍랑은 더욱 거세진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아멘이 힘있게 안 나와도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피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인생의 풍랑은 더욱 거세집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어요. 네. 다시스로 가는 배 어디까지 도망간지 아세요? 다시스행 배 탔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기 볼까봐 안 보십니까? 배 밑차까지 내려갔어요. 저 밑바닥까지. 거기서 또 구석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갑판으로 끌어올리시고 아예 그냥 바다에 쳐넣으셨어요. 바다에 쳐넣는 것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당시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치열한 발버둥이었고 그것은 최선을 다한 불순종이었어요. 당신은 모릅니다. 그 당시는 깨닫지를 못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내가 치열한 발버둥이었구나.
최선을 다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해도 모자란 판에. 그러나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의 목적은 버림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의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하는 회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회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회복. 할렐루야.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이며 회복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회복을 주셨고 그 소망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현상입니다.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야 돼요.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열심은 과연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는 열심인가를 우리는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열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자기로 인한 풍랑이 일어난 것을 그는 깨달은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뱃사람들이에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나이다. 아멘. 던져야 되는데 나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던져야 되는 것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했기 때문에 던집니다. 그러니 저희들 벌을 내리지 마세요. 자, 이제 순종하게 했으니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탄 배가 처음에 풍랑을 만나서 거의 깨지게 되자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냐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대풍이 옵니다. 배가 거의 침몰 직전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에게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바뀝니까? 잔잔하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떠난 기도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과 합심으로 기도해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무당에 가서 굿해도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병 고쳐달라고 무당에 가서 하고요. 뭐 산에 무슨 깊이 한 20년 그 산 쪽에 묵어 있는 도사라는 분한테 가도 뭐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역사예요?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곧 성령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바른 응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인 기도는 여러분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주문해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열심인 기도, 그거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근사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도 그냥 주문이 오는 거예요. 주문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뜻을 붙들고. 처음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죽은 우상에게 부르짖던 이 무리들이 뱃사람들이 이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겁니다. 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놀라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이방인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잘 섬는 자는 유대인의 기도도 아니고 지금 요나 선지자의 기도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으로 그들의 기도는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참 더듬고 다시 되새기기 힘든 기억력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다른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 듣는데 이런 분들 말고 선생님이 날 것 같고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처음 듣는 분들은 가만히 들으시면 되고 아멘 하시고.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길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하기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네. 이제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 그렇죠? 뭐만 기억하시냐? 주님의 기도만 기억하셔. 어차피 하나만 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신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앞에 두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처참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는 주님이 이 하나님이 주신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은 어디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장소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펼쳐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통로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명,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것, 소망이지. 우리의 열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지혜로운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과로 선한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한 결과가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내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맞냐면 하나님께 맞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맞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아멘. 그동안 서공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었고 합심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마지막 선택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마지막 선택으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던졌어요.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은 침몰 직전까지 간 배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선택이 되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깨달았으면 던져버렸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최선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당시 선지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한문 그대로 선지자, 미리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받아서 미리 알아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대로 행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이 자기의 그런 민족적인 감정,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악랄하게 우리를 억압하던 내가 저성에 가서 저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난 그럴 수 없다. 그런 편협한 주관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가 이방인들의 손에 들려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모습은 단지 요나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함께 그날의 부활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보다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의 종 노릇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 끝자락에 가서 있을 자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창세전에 너는 날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면서 우리는 어하고 살아가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날 덜컥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들고 오셔서 주님하고 거꾸로 지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내 영혼의 깊숙이도 털고 나는 죄인입니다. 탄식의 소리가 나오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곧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날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리고 그날에 가서 영원토록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영광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선한 노력과 최선의 노력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그 은혜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뜻을 떠난 하나님의 뜻을 떠난 불순종의 대가는 크든 작든 치루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동시에 순종의 대가도 순종의 대가도 순종의 그 값도 그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결과 여러분 15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이 드디어란 말씀은 없지만 제가 지금 거지만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그 바다가 거센 풍랑이 천천히 그쳤으니까 날이 좋아지면서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두려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처음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려움의 기록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두려워했어요. 오늘 나올 때는 일기예보가 좋았는데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그걸 듣고 두려워했어요. 이번에는 요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걸 깨닫고 그를 던졌을 때 진짜로
바다가 그 잠잠해지는 걸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셨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두려움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우상들하고 비슷한 신인 줄 알았는데 이건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경외의 두려움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면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만나는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함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려움으로 바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상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다시 바뀌어집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들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마지막 모습 보세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서원했어요.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육지로 토양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그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회복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성경 역사상 이방인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말 안 듣던 요나가 그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하신 결과다는 겁니다. 풍랑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서원의 내용이 기록이 안 됐지만 뭘 서원했을까요? 뭘 서원했을까요? 순종함. 예, 맞습니다. 전에는 내가 믿는 우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요나가 믿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왜 소원할 게 뭐 있겠어요? 이제는 우상 버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요나의 하나님, 요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풍랑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전에 나가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기고 그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섬겼어요. 두루두루.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우상과 함께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불신은 반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낀 의심은 뭘까요? 의심은 믿음 쪽으로 가까울까요? 불신으로 가까울까요? 예,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딱 따라서 불신이에요. 예.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게 믿음이지 여기서 이런 부분은 내가 믿겠는지 이거는 아유 전설 따라 삼천리 같고 이런 것들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중에서 하나라도 제하거나 더하면 재앙을 더해주고 제하버리면 내가 받을 축복도 다 제거져 버린다.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우리는 아멘이에요.
아멘. 요거는 믿는데 요거는 어디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요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그 믿음일까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갈라디아서에는 바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90%를 바른 복음 믿다가 30% 받으면 겨우 다 구원받을 것이다. 절대 안 그랬어요. 그냥 바른 복음이라고 딱 잘라있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분명해서 좋아요. 천국과 지옥 딱 갈라지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90%를 성경을 인정하는데 10%를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라도 죄하면 다른 복음의 기준을 몇 퍼센트로 우리가 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방인들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해서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요, 표면적인 유대인들처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귀한 직분을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다 존재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원하는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고도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야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 길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박수를 받고 돌아오는 길하고 그 다음에는 이 박수가 아니라 매 맞고 들어오는 길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데 매 맞고 들어오는 길하고 두 가지 길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게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사실. 아멘. 어느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우리 몫인데 결과는 하나님이 어느 길을 선택하셔도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정했다 하시면 내가 저 영혼을 저 삶을 통해서 저 성도를 향해서 영광 받겠다라고 마음 잡수시면 우리가 어느 길을 통해도 선택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신다. 아멘. 반드시 돌아오게 하세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다면 뭐예요? 뭐가 지혜로워요? 그래, 안 맞고 다리 부러지고 막 이러기 전에 네? 주님 하고 돌아가는 게 가장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이를 여러분 그래서 매 맞고 주님 아픕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이게 순종인지 뭐 항복인지 분간 못하게 말해요. 이럴 정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 아멘이십니다. 아멘.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영광 팍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길을 통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로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착하다는 게 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 길에 고난을 닥치고 만 건 우리 몫이고 하나님의 결론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어느 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앞으로 어느 인생길을 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역을 할 수가 없다면 빨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저처럼 광야 사실 거들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 들어와 잘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하고 서겠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상복하고 와가지고 겨우 1년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1년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길이가 아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뜻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그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